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공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주 동안 우리 안에 혹시 식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그 또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유병현 가슴과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를 부어주시고 주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병영 선생님 오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서 우리 병영 선생님 강의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혜문학 강의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아가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가서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인데요. 아름다운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찬양으로도 만나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뭐 이런 이제 찬양으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만나는 책이기도 한데요. 이제 아가서를 저희들이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원래 이 아가서를 기록할 당시에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했는지, 단순 사랑의 노래인가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으로 기록됐고 성경 안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단순한 그 연애 노래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특별히 이것이 지혜 문학 안에, 지혜의 글 안에 들어있는데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지 오늘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또 즐겨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서의 저자는 지난주 제가 이제 욥기를 말씀할 때도 드렸지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는 지혜의 글들이 주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가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노래다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고요. 3장 6에서 11절을 보면 이제 이 술람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가마를 타고 오는 솔로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신랑이 솔로몬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여인이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는 왕이다라고 신분을 밝혀주고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여러 본문에서 솔로몬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저자를 솔로몬으로 보는 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자, 아가서는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기록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랍비 전승에 의하면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기록된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아가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가서는 그가 이제 젊을 때 기록했다는 거죠. 그리고 잠언서는 그가 이제 중년이 됐을 때 기록했을 거고, 그리고 전도서는 해볼 거 다 해보고 먹을 거 다 먹어보고 가질 거 다 가져보고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에 정말 꼭 가져야 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그 말년의 지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 랍비 전승인데 어느 정도 타당한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후궁이 1000명이고 첩이 300명이다 해서 아내가 1000명으로 언급되어져 있는데 아가서 6장 8절에 보면 자신의 왕비가 60이요 후궁이 8명이다라고 언급해요. 그러니까 아직 그가 젊었을 때 아직 많은 아내를 아직 두지 않았을, 이미 뭐 68명이면 충분히 많지만 말이죠. 그럴 때에, 그러니까 아직 젊었을 때에 아직 아내가 1000명이 되지 않았을 초기에 기록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되겠고요. 술람미 여인을 이제 왕상 1장 1에서 4절에 그리고 15절에서 언급하는 수냄 여인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 이건 뭐 그냥 참고 사항이고 확실치는 않습니다. 자, 아가서는 한 쌍의 남자와 여자가 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열정적으로 사랑의 감정을 아름답고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이런 내용이 성경에 왜 들어와 있지 할 정도로 굉장히 노골적인 사랑의 묘사가 있는 책인데요. 심지어는 성적인 상상력을 일으키도록 하는 여성의 그 신체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묘사에 대해까지도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외에서 남녀가 서로 껴안고 뒹구는 그러한 이제 그 사랑의 모습까지도 아주 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때 직설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비유죠. 알레고리로 성경을 이 아가서를 해석해 왔던 것이 오랫동안의 해석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남녀가 사랑하는 사랑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이 두 남녀의 사랑으로 비유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생각해 왔고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마치 이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처럼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고 술람미 여인은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둘은 부부 관계이고 사랑의 관계다라는 그런 관계로 이 알레고리로 되어져 있는 책이다 이렇게 해석했고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그의 신부인 교회, 그리스도인과 또 교회와의 관계로 해석하는 전통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거와 의견이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가서의 전체적인 메시지의 흐름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아가서가 실제적인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존 인물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얘기로 보는데, 그래서 8장까지 이 아가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5장 1절까지 거의 뭐 4장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반은 한 남녀의 사랑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 1장부터 5장 1절까지를 반으로 나누면
1장부터 3장 5절까지가 두 남녀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에 빠져서 완전히 사랑에 눈먼 그래서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구애하는 이야기이고요.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는 그 사랑의 결실을 맺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두 남녀의 아름다운 연애 기간과 결혼 신혼의 부분을 다루는 게 전반부라면 이제 후반부는 결혼에는 갈등이 있죠. 그래서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 그 미친 짓을 수많은 남녀가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결혼은 참된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게 아가서의 주제와도 맞는 것인데 왜 결혼이 미친 짓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인간들이 벗어난 타락 때문에 축복의 결혼이 저주스러운 결혼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회복이라는 것은 바로 첫 창조 때의 하나님의 그 축복의 상태, 하나님의 통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주셨던 아름다운 가정의 회복과 남녀의 사랑의 온전한 회복의 모습까지를 포함한 게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정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 회복돼야 될 관계의 가장 우선적인 것이 바로 가정 안에서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깨어져 있던 이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데 아가서는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어제 결혼하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게요. 모든 게 달라요. 살아왔던 환경과 또 습식관이나 생활하는 방식이나 모든 것이 다릅니다. 하다못해 저랑 저희 아내는 이 화장실의 휴지거리에 휴지를 거는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껴놓으면 제가 다 뒤집어서 다시 껴놓고 이걸 몇 번 반복하다가 제가 이제는 아내한테 맞췄습니다. 저희 아내는 굉장히 깔끔한 사람인데 유독 그 화장실에서 수건을 쓰면 수건거리에다가 수건을 이렇게 꽂아요. 그러면 저를 늘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길이 맞춰서 이렇게 각을 세워가지고 다시 끼거든요. 이거는 아직도 제가 포기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습관대로 다시 이렇게 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치약을 짜는데 그냥 가운데 쭉 눌러서 짜는 사람과 밑에서부터 이렇게 짜는 사람, 아주 이런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아주 아이를 양육하는 태도와 돈을 쓰는 방법이나 하여튼 수많은 중요한 것까지 모든 것들에서 차이가 보입니다. 이 별 차이 아닌 거를 쟤는 저러나 보다 나는 이러는데 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잘 살면 좋은데 상대방을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 뭐라고 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니까 또 화가 나고 뭐 이런 것으로부터 싸우기도 하고 수많은 갈등들이 당연히 결혼을 하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얘기에서 보면 갈등이 시작돼요. 그래서 사랑의 갈등이 이루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찾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데 이렇게 갈등의 과정에서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사랑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서로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사랑이 온전케 자랍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강렬한지를 이야기하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들이 맞춰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온전한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결혼의 이야기, 이게 바로 이제 아가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아가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이제 한국인 성경, 개역 성경으로 보면 잘 모르겠는데 이제 현대인의 성경, 새 번역, 표준 새 번역, 공동 번역 이런 이제 그 번역서들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노래를 하고 있는 화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표현이 다 나옵니다. 이제 번역서마다 약간의 한두 절의 차이는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색깔로 표현했어요. 여성이 노래하는 부분, 그리고 남성이 노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여성이나 남성이 노래했을 때 중간에 이 구경꾼들이 이제 그 여성이 그 노래한 내용에다가 코러스를 넣는 합창단의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번역 성경에서 취하고 있는 해석의 입장을 제가 그대로 반영한 것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디즈니 만화에 보면 가끔 그 뮤지컬 만화 같은 게 있어요. 그 뭐 겨울왕국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중간중간에 노래 나오잖아요. 그리고 대사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아가서는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남자 대사구나, 이게 여자 대사구나, 이 남자와 여자의 대사 중간에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좀 연결시켜 주거나 그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주변에 이제 구경꾼들, 남자든 여자든 코러스로 노래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마치 오페라나 뮤지컬 영화처럼 되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으신다면 아주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PPT 안에 이것을 다 표기해 놨으니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가서를 다시 한번 읽을 때 요 관점을 가지고 여자의 노래구나, 남자의 노래구나, 중간에 코러스구나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 가면서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져 있는 일종의 오페라 또는 뮤지컬 노래와 같다라는 것이고요. 자, 아가서의 첫 번째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 부분이 1장부터 이제 3장 5절까지의 이 내용이 사랑에 빠지는 내용인데요. 처음에 여성의 노래로 시작됩니다. 나의 남자가 얼마나 아름다우고 멋진지를 얘기하면서 남자의 사랑을 갈구하는 여성의 고백으로 이 아가서는 시작됩니다. 그때 이 합창단이 이 남자는 정말 멋져. 그래서 네가 사랑에 빠지기에 정말 합당한 모습이야 라고 한술 딱 거두는 내용으로 화답이 되고요. 다시 이 여성이 노래하는데 나는 오빠랑 사랑하고 싶은데 늘 보면 이 친오빠들이 이 연애를 두고 방해해요. 그래서 그놈 누구냐? 남자는 남자가 봐야 되니까 데려와 봐라. 그리고 이제 또 그 남자친구 만나게 되면 오빠 늘 그러죠. 내 동생 눈에 눈물 빼면 너 죽여버린다. 막 이러면 지가 맨날 동생을 괴롭히면서 꼭 이제 오빠 노릇을 하는데 여기 이제 그런 오빠가 등장해요. 이 맨 앞부분과 맨 끝에 이 아가서의 맨 앞하고 맨 끝에 이제 오빠가 등장하면서 이제 오빠들이 내가 연애하지 못하도록 자꾸 나를 일시키고 그리고 이제 떼약볕에서 양지키게 한다. 그래서 내 얼굴이 시커멓지만 그러나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여인이야.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요 5절부터 7절에 나오고요. 이 남자가 이제 등장하면서 사랑스러운 여인의 외모를 이제 설명하는데 마치 왕의 마차를 끄는 그런 하얀 백마처럼 아름다운 준수한 말처럼 우리 아내는 우리 이제 내 여인은 예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으로 이제 이 여인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합창단이 또 얘기하죠. 여인의 아름다움에 걸맞는 금은 장신구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사랑이 막 이제 자라는 거죠. 그래서 1장 10에서 14절 보면 여자는 남자를 이렇게 표현해요. 남자한테 향기가 난다. 그래서 내 그 향기 나는 주머니 같다. 내 남자는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통해서 이 남자를 안고 싶은 여자의 갈망을 묘사합니다. 이게 이제 옛날 유교적 어르신의 얘기로 보면 이 여자 까졌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의 그 표현인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그 사랑에 빠진 여자가 또 사랑에 빠진 남자가 서로를 향해서 얼마나 서로를 원하고 사랑하고 생각만 해도 그냥 피식피식 웃고 그래서 옆에서 보면 미친놈 같고 미친년 같고 막 이런 이제 감정의 상태들을 갖고 있는 남녀의 모습들을 아주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1장 15절 보면 남자가 여자를 표현할 때 너의 눈은 예쁜 비둘기 같고 막 이렇게 표현하죠. 또 이 1장 16에서 2장 1절을 보면 여자가 자신이 남자와의 사랑의 장소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침상이라는 게 잠자는 자리인데 푸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백향목이 쭉쭉 뻗어 있고 잔디가 쫙 펼쳐져 있는 야외에서 두 남녀가 서로를 껴안고 뒹굴뒹굴 구르면서 침상처럼 서로가 좋아갖고 미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야외에서 두 남녀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을 그냥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냥 다 표현하는 시이죠.
예, 그래서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구나 이렇게 표현하면서 마치 그 자연에서 아름다운 꽃처럼 자신들을 이제 묘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자가 2장 2절에 보면 여자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데 딱 봐도 네가 여기서 제일 예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수많은 꽃들이 있어도 그래서 제가 군계 일학이라고 표현했는데 제 표현대로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네가 딱 봐도 제일 예뻐 눈에 확 띄어 막 이런 식의 표현을 예, 쓰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2장 3에서 9절에 보면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막 몸에 이게 막 열이 나고 병이 난 그래서 이 꿈에서 내가 깨질 않기를 바란다 라면서 지금 이 남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군계 일학처럼 모든 남자 중에 당신 눈에 확 띄어요. 최고입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서로의 예, 사랑의 고백을 하는 모습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장부터 3장 5절까지는 둘이 이제 막 너무 깊은 사랑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샤갈이 그린 이 아가서의 그림인데 마치 이 잔디밭에서 이 남녀의 사랑하는 모습 이 부분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게 이제 3장 6절부터 5장 1절이고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샤갈의 그림이에요. 실제 이제 이렇게 둘이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는데 자 합창단이 결혼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부터 한 남자가 솔로몬이 이제 마차를 타고 마치 결혼을 하기 위해서 쫙 올라오는 모습이 이제 3장 6에서 11절 합창단의 부분이고요. 그리고 4장 1절에서 15절에 이제 남자가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런 거 있잖아요. 신부가 이제 결혼식 날 이제 새벽같이 일어나 가지고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치장을 하고 그래서 몇 시간을 화장과 머리를 꾸미고 해서 이제 드레스를 딱 입고 신부 대기실에 딱 있을 때 남자가 처음 들어와 가지고 너무 막 놀라고 너무 예쁘다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신부를 묘사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슐라미 여인이고 이 슐라미 여인을 묘사한 내용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렸더니 완전 이상한 그림이 됐지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너무 좋은 것들을 묘사하는 것이어서 우리 눈에는 이상해 보이지만 그들에게서는 최고의 이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는 진짜 망대처럼 오똑하고 그리고 그의 뺨은 빨간 성주처럼 발그스름하고 그의 머리는 이 염소의 털처럼 아주 까맣고 쫙 그냥 윤기 나서 쫙 흘러내리고 이제 뭐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그의 혀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져서 푸가 이렇게 받고 있고 그의 이제 목은 어찌나 긴지 망대 같고 예, 그죠? 예, 남자들이 이제 여자들이 이렇게 귀 넘길 때 이렇게 설렌대잖아요. 이거 긴 목선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막 긴 목이 있고 거기에는 그래서 아주 그 방패들이 걸린 것 같고 이 여인의 그 유방은 예쁜 노루 사슴 같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이제 표현하면서 이제 결혼식에 임하는 남편이 신부를 봤을 때 그냥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뿅간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 신부를 이제 묘사하는 내용이 이 남자의 노래이고요. 그래서 남자의 보 안으로 너를 이제 초청하는 옛날에는 이제 이 당시는 이제 남자가 위에 있었고 여자가 그 보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초청하는 이제 내용이죠. 나와 함께 하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이제 아내를 이제 초청하는 이제 모습이고요. 그리고 4장 16절을 보면 자신을 이제 여인이 남편에게 나를 이제 나는 당신의 것이니 당신이 나를 가지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4장 16절 보세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그러니까 바람이 샥 불어갖고 나의 향기가 내 남편의 코 속에 쏙 들어가서 그를 좀 흥분시켜 자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이 동산이라는 게 자신을 묘사하는 거예요.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 원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노골적인 표현이죠. 예, 남자와의 그런 이제 부부 관계를 이제 원하는
그런 이제 표현을 이제 시적으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5장 1절 보면 여인과의 첫사랑을 나누고 친구들과 그 결혼식을 즐기는 남편의 모습이 5장 1절에 나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여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 이 동산이 여인이에요.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제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이렇게 이제 아내와의 충분한 사랑의 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자라 많이 마셔라, 잔치를 즐기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는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런데 결혼 이후에 이제 서로가 만나서 연애할 때야 잠깐 만나는 거고, 그래서 헤어질 때 남편이 자기네 집과 여인의 집이 2시간 거리여도 태워다 주고, 그래서 여태까지 손잡고 같이 밥 먹고 놀다가도 대문 앞에서 먼저 들어가, 아니야 오빠가 먼저 가, 뭐 이런 행동들을 수없이 할 때는 잠깐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고 같이 먹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달라도 나랑 너무 달라. 뭐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하면서 이제 처음엔 달라도 다를 수 있지 하다가 처음엔 나중에는 나 달라서 너무 싫어, 이제 이렇게 이제 갈등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제 그런 이제 갈등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5장 2절부터 7장 9절까지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5장 2에서 8절을 보면 갈등이 시작이 되는데, 이런 갈등에 대한 암시가 사실은 2장 15절에 있어요. 이제 한창 연애를 할 때의 내용인데 2장 15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이제 사랑을 하지만 뭔가 위기가 있을 만한,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여우 같은 존재가 언제나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암시되어져 있는데, 그게 이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실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찾아와서 두드리는데, 아내가 아유 내가 씻었고 이제 잠옷도 입고 누웠는데 왜 귀찮게 또 왔냐, 안 열어주겠다, 이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삐져서 갔는데 여인이 아유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나갔는데 남편이 삐져갖고 어디 가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을 찾는데 찾지 못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는 3장에 보면 한참 연애할 때 남편을 내가 찾아서 못 찾고 헤맸다가 찾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와는 조금 달라요. 3장 1에서부터 4절에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찾지 못하였다. 3장 1절 그러죠. 그래서 내가 성안을 돌아다니며 내 사랑하는 자를 막 찾고 찾는데 못 만났다가 3절에서 만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5장 2절의 부분에 보면 내가 문을 안 열어줬다가 열었는데 벌써 참지 못하고 남편이 그냥 삐져서 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찾으러 다녔지만 못 찾았고, 7절에 보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서한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하노니 너희가 내 사랑한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하려무나. 이 전반부에 연애할 때도 병이 한번 났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또 보고 싶어서 병이 났다면, 지금은 갈등 때문에 못 만났는데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병난, 지금 이제 갈등의 상황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때 합창단이 노래하는데, 사랑하는 자가, 그러니까 네 남편이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 더 낫냐, 다 더 나은 게 더 뭐냐,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냐라는 것을 2번 반복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여인이 이 남편이 얼마나 내가 더 사랑해야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더 생각나게 하는 거죠.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왜 내가 갈등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만 이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이게 깨닫게 되고요. 여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이제 깨달은 내용이죠. 얼마나 내가 사랑할 만한 그런 멋진 남자이고, 그런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묘사해요. 다시 한번 이제 사랑이 회복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사랑하고 있지만 갈등의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예, 이 남편이 얼마나 멋진지를 지금 이 표현으로 우리 은혜는 뭐 잘 인지는 잘 안 될 만한 이 당시의 표현이지만 어쨌든 남자의 다리와 팔, 몸이 아주 그냥 쭉쭉 뻗어 있는 아주 그냥 키도 크고 그냥 시원시원하게 멋지게 생겼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이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아주 건장하고 그냥 멋진 남자다라고 하면서 표현하고요. 다시 합창단이 노래해요.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 갔는가 두 번 반복하면서 둘 사이에 갈등의 사랑이란 것과 여인이 남자를 다시 한번 간절히 찾고 있는 그 부분들을 이제 환기시켜주는. 그러니까 이제 이 찬양단의 역할들이 이런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을 개입하면서 이야기들을 이끌어갑니다. 이제 합창단이 문제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이 여인이 나는 우리 남편과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남자가 어디 있는지를 나는 알고 있으며 남자와 자신은 서로에게 속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뉘을 수 없는 하나예요. 제가 좀 이따 이 부분을 더 설명하겠지만 부부는 나뉘을 수 없는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서로가 서로의 어떤 성격 차이, 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습관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데 원론은 이거죠. 우리는 나뉘을 수 없는 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으로부터 부부의 관계는 온전히 출발한다라는 이제 그런 노래가 여기서 주어지게 되고요. 다시 여자가 남자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남자도 다시 한번 여자를 향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내 후궁들, 다른 아내들에 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목은 망대고 그의 머리는 그냥 백향목의 술 같고 또 이제 그의 유방은 또 노루 사슴 같다라고도 표현하고 또 그레이프, 포도 같다라고 탐스러운 포도 같다라고도 표현하고 배꼽이 얼마나 깊은지 술잔 같다고도 하고 하여튼 뭐 굉장히 그 성적인 표현들을 하면서 이 여인에 대한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그리고 6장 13절 이 부분이 이제 히브리어 마스라 텍스트는 7장 1절로 돼 있는데요. 어쨌든 합창대가 이제 노래하는데 남자의 마음을 대변하듯이 노래해요.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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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라 얘기하면서 남자의 속마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여인을 다시 생각하고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삐져서 이렇게 여인에게 떠나 있는 거 잘못된 거고 좀 돌아가야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도려지켜지는. 그러니까 이제 여자와 남자가 잠깐 갈등하는 과정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사랑의 관계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 갈등이 끝나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온전한 사랑이 자라는 내용이 이 마지막 7장 9절 B 부분부터 이제 8장 14절까지예요. 그래서 다시 허니문이 시작됩니다. 여자가 그 남자를 초청해요.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봄이 되었고 꽃이 피고 그런데 우리 좀 소풍 가자. 딱 요즘이거든요. 제주도 가면 온 천지의 유채와 벚꽃과 수선화와 막 온갖 꽃들이 이제 만발한 저 같은 비염 환자는 꽃가루로 인해서 너무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정말 이제 이런 시절이 다시 왔다. 이제 그래서 다시 남자에게 자신을 주겠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봄 기온 안에서 그들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여인이 그래서 나는 이 봄이 제일 좋아, 꽃이 피고 좋아 막 이랬더니 남자가 나는 네가 제일 좋아 이런 이제 닭살 같은 멘트들이 이제 막 날려지는 그런 이제 이런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이 다시 노래하는데 여인이 결혼식에 입장하듯이 남자의 팔짱을 끼고 나타나요. 마치 그 초반부에 결혼할 때의 합창단이 저 멀리에서 마차를 타고 가마를 타고 솔로몬이 올라왔던 것과 같이 다시 한번 그곳을 비교해서 여인이 이제 올라오게 되고요. 남자는 여자의 품으로, 여자는 남자의 안전한 품으로 서로가 다시 이제 복귀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여기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오빠들의 해방꾼의 모습들이 나와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누이는 아직 가슴이 없고 납작하고 아직 애다. 그래서 아직 사랑하기에는 좀 그래 들성숙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인이 이제 반격하는 거죠. 뭔 소리냐? 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오빠들이 아이가 어린이 취급하자 여인이 이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의 유방은 망대 같다 막 이러면서 나는 충분히 나올 때 나왔고 들어갈 때 들어갔고 나는 다 컸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을 쓰면서 이제 자신을 다시 남편에게 어필하고 남편과 사랑의 관계를 이제 가지면서 이 이야기가 이제 맞춰지는 형태로 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를 제가 설명드렸고요. 이제 아가서가 메시지가 보여주고 있는 핵심 메시지들을 한번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하는 알레고리로 여태까지 해석되어져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냥 단순한 알레고리가 아니라 실제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온전한 사랑, 온전한 남녀 간의 사랑, 온전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지혜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남녀 간의 친밀한 사랑을 다룬다라는 건데 아까도 제가 다시 설명드렸으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다윗과 솔로몬의 시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이 질서가 되는 나라가 회복되는 시점이에요.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게 잠언, 전도서, 아가, 욥기, 시편과 같은 지혜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 잘 드리고 단순히 헌금 잘하고 교회에 가서 봉사 잘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믿는 전체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전체의 아주 일부분이고요. 진정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나의 주니다라고 인정하는 거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게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종교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게 중요한데 그 일상의 모든 삶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고 부모와 자녀의 사랑의 관계고 그 부부 관계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가정의 그 사랑의 관계가 확장되어져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평화와 사랑의 관계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통치의 출발점의 회복점은 바로 가정이다라는 거. 그런 메시지가 이 아가서에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의 지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구원의 여정, 성화되어져가는 이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가서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이 아름다운 부부관계와 사랑의 관계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메시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PPT 다시 설명드릴게요. 영적, 정서적, 육체적인 관계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할 때 인간에게 주셨던 창조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미친 짓이 아니라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문제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상태에서 부부관계를 갖기 시작하니까 초장에 잡아야 되고 소장부터 이렇게 그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 전날 남자들끼리 결혼 전날 신부를 포함한 여성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초장에 서로를 제압할 것인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의논하는 이러한 그 코미디 같은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타락한 결혼 관계다라는 것이죠. 자, 2번 아가서의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동산과 전원 마치 백향목 사이에 풀밭에서 두 남녀가 뒹구는 거. 그래서 유교적 관점에서 보면 저것들 까져가지고 어떻게 보여? 저러고 있나? 이제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요. 이것은 그러한 그 선정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실제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 남자와 여자가 너는 내 살이요 내 피다라고 말하고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가릴 게 없는 그러한 온전한 에덴 동산의 사랑의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이란 그 첫 창조되었던 에덴 동산과 그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을 때의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자연의 관계, 모든 것이 안식했던 그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마치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서 사랑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이것을 너무 이제 포르노 보듯이 막 선정적으로 이렇게 볼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예요. 야훼 정사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지만 그것은 에덴 동산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부부의 사랑의 친밀한 관계는 성관계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 그것은 부부관계 안에서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가서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와 노골적인 성관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의 아름다운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가서가 말하는 두 종류의 잘못된 성적인 관념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도 깊은 연관이 있는데, 잘못된 성에 대한 이해 첫 번째는요. 어떤 사람은 플라토닉 러브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초신경계적인 성관계를 포함한 이러한 사랑은 우리가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영적이 되기 위해서는 성관계를 금해야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목사님들은 나는 주일 준비하기 위해서 금요일부터는 아내와 관계 갖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더 영적이 되기 위해서 내 육체를 제어하려고 하는 금욕주의적인 것까지도 흘러나가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해요. 처녀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더 영적이 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결혼했던 사람들이 이혼하기도 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부부관계를 갖지 않고 더 영적이 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부부의 성관계와 부부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것은 가장 영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이라는 것은요, 가장 하나님에 닮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체와 영을 완전히 구분시키는 이러한 이원론적인 세계관은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니에요. 영혼, 육은 하나로 되어져 있고, 그래서 서로의 깊은 연관을 맺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영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육체를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들은 아주 잘못되어져 있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성에 대한 잘못된 관계는 뭐냐면요, 사랑 없이도 오직 즐기기 위한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원나잇 스탠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즐기고 싶으면 바에 가서 좋은 대상을 구하고 하룻밤 만나서 즐기고 그리고 바이바이, 뭐 이런 식의 사랑 없는 육체 관계들은 그냥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 또한 온전한 성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성은 결혼관계 안에서 서로를 향한 헌신과 희생적인 사랑을 기반으로 한 성관계입니다. 왜 결혼이 미친 짓인 줄 아세요? 헌신과 희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헌신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희생하기를 강요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초장에 제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선제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나를 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결혼은 내가 그를 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희생에 기반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타락한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를 지배하는 관계입니다. 결혼했을 때 타락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준 벌이 뭐예요? 남자가 너를 지배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출산한 수고를 더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등했던 관계,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는 관계로 깨어졌던 것이 타락이라면, 회복, 구원이라는 것은 이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돕는 배필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거기에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한 것이거든요. 사랑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것이고, 이 십자가의 결과가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안식이고 기쁨이죠. 결혼관계도 바로 이러한 관계를 투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역설적인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의 메시지는 첫 번째,
창조의 선물로서의 부부의 관계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단순히 영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결혼관계 안에서 헌신적인 그리고 희생적인 상해관계를 기반한 육체적인 사랑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허그해주고 팔짱 끼고 보듬어주고 등 긁어주고 그렇죠? 신비하게도 서로가 서로의 등을 이렇게 만져주면 소화도 잘 되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뭔가 몸이 따뜻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단순한 젊었을 때의 그 열정적인 그런 그 육체적인 관계는 아닐지 몰라도 계속적으로 서로를 보듬어주고 만져주고 안아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러한 것들을 육체적인 관계도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것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영과 육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영적이 되기 위해서 육체적인 사랑을 배제해서도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이고 정서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도록 창조되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같은 신앙을 갖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동감하고 이해하고 함께하는 관계 그리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이러한 이 사랑의 관계들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관계 안에서 부부관계인 성관계는 거룩한 삶의 일부이고 거룩한 행위다라는 것 이게 왜 일부 거룩한 행위다라는 것은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 이 아가세 메시지 둘째는 부부관계의 친밀감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걸까요? 서로가 사랑하고 복종하는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크도다 이 비밀이여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라고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부관계가 곧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증명하는 실제적인 삶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라고 100번 고백하는 것보다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해서 서로에게 희생과 섬김의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한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곧 하나님을 향한 관계를 보여주는 증명과 투영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경험하고 훈련하는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은유가 되어지는 거고 이래서 구약 성경은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니까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은 실제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을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바로 우리와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동행의 관계 이것들이 바로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인데 바로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것들이 설명되어지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1장 1절. 전 우주 중에 하나님의 관심은 지구에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에 대한 것들을 확장을 해서 1장 2절부터 2장 3절 7일 동안 지구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 7일 중에 제6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6일의 내용이 2장 4절부터 25절까지 해서 제6일에 인간의 창조의 얘기를 하는데 이 인간의 얘기 중에 특별히 부부관계에 하나님의 관심이 크십니다.
그래서 2장 18절부터 25절이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최초의 가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설명되는데 바로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에는 결혼에 대한 부부관계에 대한 5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의 근거에서 제가 방금 아가서의 그 메시지를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까지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들었습니다.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고 여자가 나중에 만들어졌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자가 없는 남자는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빛이 없는 어둠이 없다듯이 말이에요. 여자가 생김으로 인해서 남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존재다. 먼저 나왔고 늦게 나왔고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 관계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곳이 가정이고요. 그리고 그 관계 중에 정말 중요한 관계가 뭔지 아세요? 가끔 부부 관계는 서로를 이렇게 표현하죠. 아유 저 왼수 같은 놈. 예, 막 이런 거예요. 엊그저께 제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이런 재밌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부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 그 아들들이 여럿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러 그 애들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손주를 낳는데 손주들이 9명이 나왔대요. 근데 이제 시아버지가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람의 숫자는 짝수가 중요하니 누구 하나 더 낳아라. 그러니까 이제 이 며느리들이 얼마나 경악스럽겠어요. 예,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 시아버지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짝수 맞출 거면 당신 죽으면 되겠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오래 같이 부부로 살다 보면 이 왼수 같은 놈 왜 안 죽나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타락한 그 삶에서의 부부관계가 살면 살수록 원수가 되고 그래서 황혼이혼이 늘고 이렇게 되는 것이겠지만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혼관계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부부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 이게 정상적인 패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깊어지는 것들은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하냐면 부부관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이고요. 내가 하나님에게 복종하는데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 소리가 되는데 우리는 이 말이 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은 신앙인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적이만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육체적인 관계가 진정한 영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것에 성경의 이 신비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신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어서 결혼해야 된다는 거고요.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합니다. 결혼은 다 하는 것이고 아주 특수한 사람들만이 특수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태로부터 고자된 자, 사람이 만든 고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 바울 같은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서 7장에서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던 이유는 임박한 종말론 주님이 곧 오실 건데 지금 결혼해갖고 서로를 맞추는 게 얼마나 힘드냐. 그냥 주님 오시는 거 빨리 예비하자라는 종말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혼해야 한다. 이게 이제 일반 원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결혼의 원리는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 부모들이 잘 못하는 건데 영적, 정서적, 재정적 모든 것이 독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관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둘이 분리돼서 독립을 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객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 이 아이가 독립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게 이제 부모인 건데 이제 공부만 해라 해서 손에 아무것도 안 묻히게 하고 아무것도 안 시키고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갖고 실제 결혼을 시켜놨는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결국 손주도 내가 키우고 걔들 먹여 살리는 것도 내가 먹여 살리고 하는 것들, 이게 이제 한국 부모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게 뭐냐면 고부 갈등인 거예요. 아들을 아직 독립을 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직도 내 건 줄 알아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자꾸 뭐라고 하는 거죠. 결혼은 아들을 며느리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이제 며느리 것이 된다라는 것들을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것인 아들에게 잘 못하는 며느리가 싫어서 잔소리하고 뭐라고 지적하고, 실제 며느리가 잘 못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 며느리들은 시자가 싫어가지고 시내버스도 안 타고 시금치도 안 먹고 시자 들어가는 것은 다 이제 멀리한다는 이제 우픈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생기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독립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아들, 딸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사위와 내 며느리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독립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독립시키는 이유는 그 둘이 책임져서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형성해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그냥 내리사랑하고 독립시키는 겁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투자했으니까 다시 얘에게 받아야 되는 개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인가 받아먹으려고 우리를 구원시킨 것이 아니듯이 결혼은 그렇게 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혼의 원리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요. 창세기 2장 24절, 한 몸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된다는 의미의 첫 번째 의미는 이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누지 않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것이 이혼 불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나는 이혼했는데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혼한 사람 참 많잖아요. 우리 가족들, 우리 교인들 어떻게 합니까? 이혼은 죄가 맞지만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납받은 죄인이고, 용납받은 죄인들이 가라지가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장하듯이 이혼이 죄인 것은 맞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인 또한 사랑하시고 그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온전한 가정을 이루든 또는 뭐 안 이룰 수도 있지만 온전한 회복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것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혼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요. 미워하는 것도 죄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도 죄고요. 다 죄입니다. 이혼도 죄입니다. 이 기준을 저는 깨고 싶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혼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떤 이유든 상대방이 너무 잘못해서 이혼을 했든 어쨌든 서로의 관계가 안 좋아서 이혼을 했든 이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님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죄를 졌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는가?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이끄실 거예요. 그러나 그 이혼의 결과로 어쨌든 많은 상처, 나도 상처받고 남편도 상처받고 자식도 상처받고 많은 관계들이 어려워지는 것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이혼은 죄다라고 말하고 하는 이 기준은 우리가 명확하게 가져야 되고요. 이미 죄인이 되었다면 주 안에서 회복하시면 돼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회복하는 데 충분하고요. 우리가 죄졌다고 해서 우리를 멀리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죄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지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삶을 우리 이끄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어쨌든 나누이지 않는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이 불가하다. 예수님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배우자 외에 음행을 행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죄는,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해요.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짓지만 내 몸에다 짓는 죄가 하나 있다. 그게 뭐예요? 음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됨을 깼던 것이 뭐냐면 음행하는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오직 음행만이 이혼 사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의 불륜 같은 거죠. 이럴 때는 이혼 사유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배우자의 그 불륜이 꼭 내 책임만은 아니지만 서로를 향해서 계속적인 사랑의 관계들, 보듬어주고 계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어쨌든 나누이지 않는 하나, 이게 이제 한 몸 되는 것의 비밀이고요. 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나누이지 않는다라는 의미, 나누이지 않는 의미라는 게 두 몸이 이렇게 하나로 붙여서 2인 삼각하듯이 딱 붙어 다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과 복종의 관계를 갖는 게 나누이지 않는 하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8절까지가 가정규례예요. 그 가정규례 중에 에베소 5장 21절부터 30절이 부부관계고요. 이 6장 1절부터 8절은 부모와 자녀관계, 주인과 종관계를 다룹니다. 1세기 로마 시대에서는 종까지가 가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1절부터 6장 8절까지가 가정규례인데 그 가정규례 중에 부부관계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 부분이라면 특별히 이 2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여기가 권위자고요. 사회적으로. 여기가 피권위자거든요. 이 관계를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5장 21절인데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내가 남편에게만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주인이 종에게도 복종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주인을 섬기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피차 복종하는 관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면 이 피차의 복종의 관계를 그 당시의 문화적인 표현으로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사랑을 하고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복종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바꿔서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라는 말로 교차했어도 같은 말이다라는 전제하에, 이게 저는 팩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1세기의 문화적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서 바울의 표현대로 설명하자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이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관계 중에 가장 낮은 단계가 뭐냐면 자기 몸 아끼듯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될 이웃 중에 1번이 뭐냐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라는 얘기예요. 그 가족의 관계 안에서 확장된 게 세상과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죠. 어쨌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가장 낮은 단계는 내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강의를 마치고 출출해서 밥을 먹고 싶은데 아내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소고기를 사달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소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A+2 등급의 마블링이 잘 들어가 있는 소고기가 구워서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마치고 아내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이거는 옛날, 요즘은 이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스마트폰은.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화했더니 아내가 받았어요. 그럼 제가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소고기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화를 걸 때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다면 아내도 먹고 싶은 게 있겠구나라는 것을 떠올리고 전화를 해서 내가 이제 강의 마쳤고 집에 들어갈 건데 당신 먹고 싶은 게 뭐야? 사갖고 들어갈게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바로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내가 요즘 몸이 허약해지고 보약이 먹고 싶은 거죠. 그러면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뭐라고 해야 돼요? 보약 한 채 줘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 요새 보니까 많이 피곤해하는 것 같은데 당신 보약 한 채 짓자. 짓는 김에 내 것도 짓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 사랑한다라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꼭 지 먹고 싶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죠? 지 하고 싶은 것만 얘기하고, 이게 이제 아직 성경 안에서 배우지 못한 이제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해야 될 최고의 사랑의 관계는 뭘까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아내가 먹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남편.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절대 복종이라고 썼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선택적 복종하지 않잖아요. 절대 복종해야 되듯이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교차해서 남편은 아내에게 절대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을 내 목숨처럼 사랑해라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나뉘지 않는 하나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하는가? 초장에 잡아서 집권해라. 내 마음대로 다스려라. 그래서 절대 내 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나 되라가 아니라 네가 그에게 복종하고 사랑해라. 헌신하고 섬겨라. 희생해라.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인데 처음 창조 때부터 하나님 만드신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고 그 섬김의 리더십을 증명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바로 그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투영하는 가장 첫 번째 자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가정을 주셨던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자, 나누지 않는 하나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님과 교회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통로가 바로 부부관계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형제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면 100%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이게 이제 요한일서 4장 8절이거든요. 근데 이 형제 중에 가장 가까운 형제가 바로 내 아내이며 내 남편이고 그리고 내 자녀이고 내 부모님입니다. 이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내 아내 사랑하면 되고 내 남편 사랑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부부 안에 담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다는 거죠. 자, 나뉘을 수 없는 하나의 네 번째 모습입니다. 부부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형상을 재창조하는 작업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에덴 도사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고 하와가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제가 적어놨어요. 그 사람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다. 야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동침하다가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알고 나서 그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남자를 창조하였다. 아주 멋진 말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부끄러움는 하나로 서로를 아껴줄 때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단순히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요. 아기가 태어나고 아기가 자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에게 복종하는가를 아이가 어디서 배우냐면 엄마와 아빠가 서로를 사랑하고 복종하는 관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아, 권희는 저렇게 복종하는 거고 아,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거구나라는 것을 부모의 삶을 통해서 아이가 보면서 자라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만나 독립하여 또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배우고 자란 아이들이 독립해서 또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부부의 하나됨은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관계의 사랑으로 자라가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결혼의 원리 네 번째입니다. 서로 돕는 존재인데요. 돕는 배필을 주겠다 할 때 네게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 against인데 에제르가 돕다이거든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요, 맞서서 돕는 겁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부부는 한 방향을 보고 같은 취미를 갖고 같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많이 설명해요. 근데 성경적인 부부는요, 마주보는 사람들입니다. 왜 마주봐야 되는 줄 아세요? 서로를 사랑하고 복종하려면 마주봐야 됩니다. 남편들이 아내가 뭐 먹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아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아내가 지금 우울증이 있는지, 아내가 지금 슬픈지 기쁜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편들은 잡은 물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 법이에요. 또 다른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성공이든 재물이든. 그래서 아내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몰라요. 근데 아내들은 남편들을 계속 주시하고 보면서 사랑을 갈구하게 됐어요. 창세기 보면 타락한 여인에게 너는 남편을 갈구하게 돼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뭘 좋아하는지,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고 싶은데 남편들은 귀찮아하죠. 그래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서로 마주봐서 서로의 영적, 정서적, 육체적인 상태와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떤지를 보고 서로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주봐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주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막아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가야 되는데 누군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어게인스트 해야 돼요. 그건 아닙니다. 사랑하고 복종하는 관계, 절대 복종해야 되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도적질해서 돈 벌어와. 그러면 아내가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예스 해야 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비진리에 대해서는 막아서기 위해서 내게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와가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가지고 먹고 남편에게 가져왔습니다. 당신도 먹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럴 때 남편이 아내가 주는 것은 뭐든지 먹어라. 그러면 자다가도 떡이 나올 거다. 아내 말을 잘 들어라. 이 말에 따라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가를 먹어야 될까요? 아니요.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때 이것을 막아서는 방법이 뭘까요? 아내가 그 열매를 따왔는데 딱 받아가지고 아내 얼굴에다가 그냥 확 집어던지면서 이게 뭐 하려고 왜 이따구로 행동해? 이렇게 하는 것은 네게드 에제르가 아니에요. 아내가 이 선악과를 따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를 쭉 안아줘야 돼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푹 안아줘야 됩니다. 쭉 안아준 다음에 그리고 한참 후에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남편은 어떻게 했어요? 네가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당신이 준 여자가 문제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나뉘지 않는 하나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거든요. 손발이 잘못한 것은 머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죄를 지은 건 아내의 죄가 아니라 남편의 죄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래서 아내를 꼭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라는 걸 먼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아내에게 얘기해야 돼요. 네가 죄졌다가 아니라 우리가 죄졌다. 그래서 아내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사단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죄는 어떻게 해요? 둘 사이를 분리시키고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그래서 죄가 확산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네게드 에제르라는 그런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네 죄가 내 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니까요. 특별히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나한테 말 잘 들으라고 얘기하려면 남편이 아내의 모든 죄를 내 죄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리더입니다.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학교 보내놨는데 남의 새끼하고 싸워갖고 남의 새끼 이빨 부러뜨려놓고 막 이렇게 사고치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엄마 아빠가 책임지잖아요. 왜 엄마 아빠가 책임져요? 엄마 아빠가 얘 통치권자고 얘를 사랑하는 자고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우리가 너무 당연히 잘 아는데 부부관계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내리사랑이어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권위를 갖고 싶다면 책임지십시오. 아내의 모든 죄가 자기 죄임으로 여기십시오. 그럴 때 권위를 갖는 거예요.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권위를 가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져 주고
사랑해 줄 때 부모가 권위를 갖는 거겠죠. 이게 바로 부부관계의 네 번째 비밀, 맞서서 돕는다입니다. 네게드 에제르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부부관계 네 번째는 성적으로 친밀한 사이예요.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가릴 게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관계 이 가릴 게 없는 서로의 그 친밀함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되는 거고요. 그 친밀함을 묘사하는 게 아까 백향목, 우리의 집의 기둥은 백향목이고 우리의 침상은 막 풀밭이고 거기에서 둘이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부부가 있을 때는 사실 이렇게 벗고 다니기도 하잖아요. 가리지 않는 관계이니까요. 물론 서로의 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옷도 숨은 데서 갈아입는 부부가 있긴 해요. 뭐 그거는 이제 부부들의 취향이라고 볼 수 있겠고, 어쨌든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나의 은밀한 부분까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친밀한 부분이 부부이기도 하고, 가정 왼수 같은 게 부부이기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적 원리 안에서 어떻게 부부관계를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고린도서 7장 결혼에 대해서 다룰 때는 부부는 서로의 의무를 다하라라고 했는데요. 그 의무를 다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빚이란 단어예요. 마치 서로에게 빚진 자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 들어도 서로와의 그런 필요들, 성적인 필요들이 있으면 기꺼이 서로가 더 만져주고 안아주고 또 부부관계 나이 들어도 갖고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더 다른 데서 이런 것들을 충족하려고 하지 않고 거룩할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편의 성적 거룩함, 아내의 성적 거룩함을 서로가 담보해 주는 것, 그게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방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할 명분 외에는 분방하지 마라 라고 하고, 에베소는 그래서 싸워도 분을 해가 질 때까지 유지하지 마라. 빨리 화해해라. 그 싸워서 분방하기 시작하고 분방하기 시작해서 서로 갈라지기 시작하고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끝까지 안 만나고, 그러니까 남편이 외도하고 이런 일로 계속 이제 벌어지거든요. 그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아가서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싸워서 갈라졌지만 여인이 금방 찾아가고 서로를 갈망하고 서로가 서로의 귀중함, 그래서 서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너의 것이다. 나는 너에게 속했다라는 대사가 이 노래에서 계속 반복되고, 그래서 다시 찾아오고 다시 만나고 다시 허니문으로 돌아가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부부관계에서는 자존심 이런 거 다 버리십시오. 나는 네 것이다 라고 인정하시고 잘못한 거 빨리 용서 구하시고 솔직해지시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는 종말론을 다루거든요. 종말론 중에 메시지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친밀함의 관계, 이게 종말론적인 삶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오늘도 굉장히 시간을 많이 오버해서 강의를 드렸는데, 아가서만 그냥 읽으면 그냥 사랑의 노래예요. 야, 나도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적용점으로 나도 이런 시절이 있었네 라는 노래로 끝나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이 아가서의 가장 기반이 되는 부부관계에 대한 태초의 하나님의 가르침이 뭔지를 좀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강의 시간 또 15분 또 오버했는데 좀 죄송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하나됨을 이루는 게 정말 어려울 거예요. 어렵지만, 그래서 결혼은 미친 짓이지만 꼭 해야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 그 회복된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들이 또 지역사회와 사회를 회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가정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의 회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아내만 교회 다니고 남편만 교회 다니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이게 서로가 일치되지 않으니까. 아내만 성경 공부하고 남편 성경 공부 안 하는 거,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아내가 남편과 영적인 수준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면 이런 하나됨을 이루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함께 자라가는 것들을 이루어 가실 필요가 있어요. 아내가 이 정도 수준이고요, 남편이 이 정도 수준이면 평균치 부부의 수준은 이 가운데가 아니라 남편의 수준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부부의 수준은.
그래서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남편이 내 말을 들어먹어야 문제죠. 근데 어쨌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성장해 가십시오. 그게 가정의 회복이고 교회의 회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중요한 모습이 되겠고요. 그러한 내용을 담은 사랑의 노래가 아가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네. 강사님 죄송합니다. 혹시 학생분들 질문이 있으면 한번 아, 네. 들어도 돼요? 그럼-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럼요. 네, 학생분들 중에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면 바로 기도 끝낼 거고요. 질문하세요. 예, 날마다 오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 하라 할 때 하시면 됩니다. 없으신 것 같은데 기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 그리고 갈등이 있지만 다시 한번 서로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고 서로에게 속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 되어져가는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이루게 하여 주시고 지금 깨어져 있다면 갈라져 있다면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고 서로 깊어져가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가정의 회복 안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회복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가정 저희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